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마가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 사사기를 읽고 나서 한 주 정도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해야 되니까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저도 정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뭐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다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성경 말씀은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새록새록 새로운 맛이 음미가 됩니다.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고 말씀 속에서 또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이제 그 의미와 또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몇 달 동안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가면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마가복음 보통 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제 마태, 그다음에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또 따로 취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냥 철저하게 있었던 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크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은 이렇게 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설교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은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재구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순서가 다르죠? 마가복음에는 이제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재구성한 복음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뭐 말씀 생애 그냥 날 것 그대로 읽고 싶으시면 이제 복음서를 택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도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뭐 물론 최초의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정제가 안 된, 그러니까 그냥 순수 자연식 요리 같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면 막 제자들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너무 한심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막 그냥 기록해 놓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쭉 읽어 나갈 터인데요. 저는 전에 누가복음을 한번 쭉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 한 70여 편이 넘는 동영상이 누가복음 편에 올라와 있는데, 누가복음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좀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말씀은 크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마가복음에서 그 본문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면 다시 그 본문을 제가 더 읽어가면서 상기하겠지만,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간단히 지나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누가복음 편에 가서 찾아보시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뭐 마태나 누가는 그걸 상세하게 기록합니다만은 마가는 그냥 한 절로 끝내버리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뭐고 어떤 시험을 당하셨고 그 의미가 뭐고 이건 굳이 이제 안 붙이겠다 그 말이에요. 산상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된 일인지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빠져 있거든요. 자세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굳이 제가 다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다 그 말입니다. 또
어차피 제가 누가복음을 했고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하잖아요. 그럼 마태나 요한복음도 꼭 할 생각이거든요. 예, 그때 가서 그걸 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날것의 복음, 정제되지 아니한. 그래서 가장 순수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도 반드시 마가복음을 참조하면서 그들의 복음서에 어떤 앞뒤를 맞췄을 것이다. 즉, 이런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된 것을 다시 보면서 자기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또 기억과 만나 대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그 참고 자료로 많이 썼다. 이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나 누가에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 마태나 누가에게 단독으로 들어있는 내용도 많지요, 여러분. 그 마태가 본 예수님, 또 누가가 본 예수님은 다르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토대에 마태는 자신만의 복음서를 또 쌓아 올린 거고 누가는 자신만의 복음서를 또 쌓아 올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에게 독특하게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비유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뭐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거든요. 또 뭐 이렇게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는 대부분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 소개를 해야겠군요. 이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다락방을 제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마가의 집은 그래도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요한 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허락해 준.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이제 그 바나바와 또 그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도 따라가고 하잖아요. 또 중간에 물론 도망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요한 마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의 역할은 초대교회에 아마 충실한 기록자, 그리고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저술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도 복음 전도자였고 같이 선교 여행도 떠났던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첫 대목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1장 1절에 마가복음의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 그 말이죠. 근데 왜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뭐 우리 인간의 육신 같아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의미,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 그리고 유일한 독특성. 그러니까 한 아버지에게,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여럿이죠 이러면 뭐 저도 뭐 형제가 넷이나 되니까 한 아버지로서 형제가 넷이나 낳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흔히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잖아요. 독생자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게 아버지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흔히 뭐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신적인 본질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유일하게 동일한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두 분은 긴밀하시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도 다시는 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 말고 아들이 또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올 사람, 들어올 어떤 존재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독생자 하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 두셨나? 독생자 아들을 하나면 그럼 딸도 어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하신 분은 없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저는 복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저는 복음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누구의 복음이냐? 누구의 복음이냐? 율법의 복음이냐? 뭐 어떤 선지자의 복음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의 복음이냐? 다윗의 복음이냐? 이사야의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그 예수는 누군데 우리가 그 분의 말씀이나 행위를 복음이라고 하느냐?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럼 그분은 왜 우리의 구세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명토를 딱 박아 놓는 거예요. 마가의 집에 명패를 걸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복음서라고 하고 또 저나 여러분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찾거나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찾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의미를 찾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선포는 들려지는 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토를 달고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이걸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의 복음이 어떤 건가를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하잖아요. 선포.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옳고 그름이 어떤 논증을 따지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오늘날과 같은 합리적인 이성과 과학적인 어떤 지성적 판단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라는 게 뭡니까? 만드실 때 누가 옆에 본 사람이 있었느냐? 그걸 뭐 찍어놨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실증적인 증거? 근데 어떻게 성경이 그런 실증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아멘하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나 이까짓 건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 팽개칠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문제이지 성경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는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다는데 도대체 그것에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과학적으로 근거가 그때 당시 갈릴리의 어떤 풍랑이 몰아치면 높이는 얼마였고 뭐가 어떻고 그때 마침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풍랑이 잦아드는 순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따라가고 쫓아가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경계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실제로 일으키셨는데 왜 우리는 오늘 일으킬 수 없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그냥 손만 대고 고치셨다. 그럼 나도 그렇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손만 대면 고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크게 잘못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가 여러분, 혹은 뭐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해서 그럼 저나 여러분이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바람아 멈추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폭풍과 바다야 멈추어라. 이러면 멈춥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능력의 종이니까 그런 거 할 수 있지도 않는가? 뭐 이렇게 따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과 우리들의 이 성경은 전혀 딴 길로 가버립니다. 제발 거기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오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이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처럼 이야기하나요? 내가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을 넣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고요. 성경이 전해지는 것들을 저는 아멘하고 믿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저도 왜 여러분과 같은 생각과 판단과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데 22세기죠 이제는 살아가는데 정말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세계까지도 지금 펼쳐지는 세계 속을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저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나 판단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찾아지는 책도 아니고요. 그렇게 찾으라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뭐 첫 시간이니까 이런 말들이 긴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뭐이 마가복음 오늘 이렇게 듣는 여러분들은 다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니 무슨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고 하는가 이런 걸 뭘 나한테 요구하는가 아마 이러시겠죠. 근데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저 성경을 좀 잘 알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과학적인 지식 우린 몰라도 됩니다. 사회적인 상식 잘 몰라도 돼요. 알면 좋죠, 물론. 정치적인 판단 잘 몰라도 됩니다.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생기겠지만 우리는 그런 건 몰라도 잘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더 잘 드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고요. 여러분 또 들으시면서 아 말씀에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혹은 주님을 배울 때에 아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정말로 꿀송이보다도 단 이 말씀을 복되게 공부하다 왔습니다. 뭐 이런 말씀쯤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는 일에 바빠서 제가 성경을 잘 못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그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예, 이러시지는 말아야죠. 그게 저는 이 유튜브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첫 시간 마치 오리엔테이션 같아서 제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가는 그의 첫 대목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그분의 복음이라고 자기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복음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저는 이 복음서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책은 복음서인데 바로 나사렛 예수의 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는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왜 그리스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그걸 다 떼놓고 생각하지를 못하잖아요. 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역사적인 실제성을 나타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우리와 더불어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또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네. 예. 이런 시비는 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실제하셨던 예수님,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다 잊어버려도 첫 시간에 주제가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또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복음 이야기 들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예, 첫 시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흥분이 됩니다. 또 기대도 되고, 저도 좋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기쁘고 좋으면 듣는 분들이야 이제 말할 것도 없겠죠. 하여간 여러분,
일주일에 2편씩 올라가는 이 동영상 저도 열심히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는 대로 기쁘게 들어오셔서 마가복음의 세계에 한번 푹 빠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어디 한번 빠져 보시렵니까? 예,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 환하게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